친구들 안녕. 2022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되었어요. 우리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미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가 있으니까 다들 참여해 주어서 전도사님에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전도사님에게 이 설문조사를 제출하고 나면 전도사님이 확인을 하고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줄게요. 참여 방법은 우리 광고 시간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해, 그리고 우리 아동부 되게 해주세요. 새해 첫 예배를 비록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 서게 해주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아동부 친구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늘 감사하는 모습으로,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말씀 구절이 되게 길지만 전도사님과 같이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에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따르라 믿기. 친구들, 여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항구예요. 항구란 배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바다로 다시 나가는 곳이에요. 여객선과 화물선 등 여러 종류의 배들이 이동하는데 아무런 사고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배들이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도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도선이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도선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다의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안내해 주어요. 도선사는 날씨가 바뀔 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언제든지 항상 항구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요. 이 도선사의 도움이 없다면 수많은 배들이 충돌하고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큰 선박들이 드나드는 항구보다도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도선사처럼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항구의 안전을 지켜주는 도선사처럼
나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분이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분이 존재합니다. 누구일까요? 맞아요. 친구들이 예상하듯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어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서도 출애굽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 혹시 광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광야가 많이는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진 하나를 검색해서 가져왔어요. 사진 속에 보이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어때요? 바로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죠? 뭔가 사막같이, 사막과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사막과 비슷하게 생긴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과 같은 일이 있었어요.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말씀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식 성전을 이야기해요. 광야를 돌아다니며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식 성전을 지었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였어요. 낮의 구름 기둥은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밤의 불 기둥은 어둡고 추워지는 것을 막아주며 주변에 있는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도선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이 밝든 어둡든지 배를 안전하게 출항시키고 입항시키는 도선사처럼 하나님께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밝거나 어둡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생활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했을까요?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구름이 떠올랐을 때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진을 쳤으며 구름이 가만히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가만히 있을 때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름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 구름이 움직였고 이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행진하였고 머물기를 반복했었던 것이에요. 이후 20절과 23절은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고 작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할지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것이에요. 우리 미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미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어떠한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보호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2021년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유튜브 댓글에 전도사님이 링크를 올려두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었죠. 친구들은 이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서 설문조사에 정성껏 답해주세요. 제출까지 완료해주면 나중에 전도사님이 확인하고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댓글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어요. 친구들, 출석 체크 꼭 부탁해요. 지금까지 은채, 예성이, 예중이, 규현이, 희연이가 3번을 출석해 주었고 하은이, 주원이가 2번, 또 예찬이가 1번 출석 체크해 주었어요. 이 출석 이벤트는 둘째 주 주일인 10일까지 진행하고 전도사님이 모두 종합해서 선물을 나누어 줄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이벤트를 진행했던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잘 드리자는 의미가 있었고요. 앞으로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했던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